5절로부터 14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9면 사무엘상 18장 5절로부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한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그 행복론에서 제가 이렇게 본 부분입니다. 주제를 걸었는데 행복한가요? 당신? 그대? 행복한가요? 그대? 하고 나서 행복은 사람이다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다 들었지만은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신앙생활이 뭐냐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자주 표현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신앙생활에도 관계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은다 하고 이 얘기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행복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행복한가, 이 사람이 지금 불행한 상태인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100% 동의는 되지 않지만은 나에게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많으면은 나는 지금 불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심령 안에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점점 없어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면은 우리는 행복에 질 수 있다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질투라는 한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투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성공을 보거나 들을 때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 비슷한 말에는 시샘, 시기. 우리 식으로 표면 남이 잘 되는 거 눈 뜨고 못 보는 거, 이것이 질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질투의 감정이 있죠. 목사는 없냐? 아닙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질투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서, 이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자유함이 우리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질투심이 있다면 행복할 수 없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믹스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사람들 간의 좋은 얘기를 통해서는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쁜 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이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범죄 가운데 있었는가.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는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부상시키면서 무너져 내리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투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하는 것을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블레셋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삐졌어요. 불쾌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앞으로 이제 왕까지 되겠구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jealous eyes on David, 그러니까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질투의 눈으로 쳐다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사람들 중에 질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질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정곤 목사는 천천히요, 이우재 목사는 만만이라, 그걸 뭐 자꾸 하면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투의 이런 감정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다 그런 감정이 있지만은 이걸 잘 컨트롤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질투를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질투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어느 미국의 교수를 내가 지금 질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은 별로 질투하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업 잘 됐어요. 근데 막 질투합니까? 아들이 막 인류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빠가 막 질투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형제와 자매 사이에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투하는 가정은 문제 가정, 형제 자매가 질투하지 않은 가정은 우위가 있고 참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정,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투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은 나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냐면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 질투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질투를 해결한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는 이 관계 거리를 조정해버리면 돼요. 어떻게? 가까워져 버리든지 멀리 보내버리든지 해버리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예 친해져 버리든지 혹은 아예 상종을 안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질투라는 이 감정에서부터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버리면은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은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주 멀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떤 이런 이 논리적인 가상적인 얘기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냥 현실적으로 멀리 해버릴 수 없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시어머니, 며느리, 뭐 형님, 뭐 그런 관계, 교회 안에서 뭐 김집사님, 이집사님 매주 만나는 그런 관계는 그냥 멀리 해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요즘 와서 이렇게 텔레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대요. 뭐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띄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이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냥 띄어버리고 멀어져 버리고 또 안 봐버리고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살고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적인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어떤 원리를 우리가 뽑을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질투의 관계에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친해지고 처음부터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고 정말 그 사람의 어떤 물 이렇게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가 된다는 것이야. 사랑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만약에 된다면은 질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진정한 친구지 내 편을 만들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편당을 해갖고 무슨 다 간이라도 다 빼주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 편이 내 편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정이 그 안에서 정말 프렌드십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과 친해진다면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만 있다면은 질투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사울의 이런 케이스를 보니까 사울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왕의 자리 밖에는 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리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에 집착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울이 왕으로서의 어떤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다면은 질투라는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리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온 신경을 쏟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주야로 묵상하고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에 만약에 사울이 집중했다면은 다윗에게 질투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딴 사람도 아니고 사위예요. 어쩌면 자기 후계자일 수도 있어요. 뭐 거기에 질투할 것까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 사악한 감정이 질투의 감정이 자기 안에 자기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식으로든지 질투의 감정이 생기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자리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는 것 없이 미워요. 그 사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이 잘 됐는데 축하가 안 나와요. 이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생기면은 혹시 내 안에 어떤 비교의식, 또 내가 내 사명보다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떤 자리,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는가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 중에서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을 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던 10 제자들도 아주 분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런 것이에요. 자리에 집착을 했지 어떤 면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사명이 생겼어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복음에 대한 사명을 그들 가운데 주니까 자리 문제는 그때부터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사명에 붙잡히니까 질투 문제가 자기도 모르게 해결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집착하니까 그 모임 자체가 분란이요, 미움이요, 의심이요, 질투가 쌓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 초점을 맞추니까 모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붙잡자는 것이에요. 사명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실 때 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어디서 다른 목사님이 뭐 조금 목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질투하고 그런 어떤 그런 쓸데없는 그런 감정에 휘몰아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 사역자로 불렀어요. 찬양팀으로 불렀어요.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그 안에서 뭐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비교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따라서 어떤 질투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혹시 찾아오면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맡긴 그 사명,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존재 가치를 사람의 평가에 두지 말자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삼아버리는 것. 두 번째로는 뭐였죠? 두 번째, 사명에 집중하자. 비교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자. 자리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자. 세 번째로는 내 존재 가치를 사람의 평가에 두지 말자. 사람의 평가에 두는 참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SNS 상에서 악플들, 거의 99%는요 악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시해버려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잘 논다,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 사람인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악플 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살까지 가는 거야. 이거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서부터 어떤 비판을 받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지만은, 알지도 못한 사람이 함부로 까불면서 쓴 그런 악플에 내가 시달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평가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존재의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렀지 않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 여인들의 노래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둘 이유가 하나도 사실은 없었어요. 이 여인들이 사울 왕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자격도 없는 여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말도 아닙니다. 히브리의 시에서는, 지금 이것이 히브리 시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 시에서는 천과 만을 단순한 많은 숫자를 표현할 뿐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려졌도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엎드려졌다, 이런 뜻이지 천과 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말이고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울이 이걸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두 사람을, 사울과 다윗 두 영웅이 수많은 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천이냐 만이냐,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다, 다윗이 훨씬 더 용감한 군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감정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보니까 매사를 이런 식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도 아닌 어거지를 갖다 쓴 거라는 것이에요. 절대 이것이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 안에 그런 연약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사울의 케이스에서 우리 존재 가치가 사람의 평가에 두지 않으면 그런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대단히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e are God's masterpiece.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실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갑을 아까 가져오려고 했는데 지갑 속에 제가 5만 원을 하나를 넣었는데 지금 당장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0만 불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불짜리. 이렇게 고꾸랐어요.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은 이 구부러진 거는 밸류가 얼마예요? 가치가 100만 불이에요, 여전히. 그렇죠? 발로 밟았어요. 발로 밟은 100만 불짜리는 50만 불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100만 불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찢길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내 가치는, 내가 아무리 구겨졌다 하더라도 내 가치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세상 것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평가에 두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거 얼마만큼 가졌느냐, 무슨 직위를 가졌느냐, 이런 데 내 가치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만큼 나는 고귀한 존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은 이 작은 부정적인 질투의 감정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는요, 모든 인간이 갖는 죄의 한 성향의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투의 감정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불행을 조금 더 오래 하다 보면 합병증이 생겨요. 합병증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감정만 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분노의 감정이 결국은 남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의 상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이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이 질투의 감정도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붙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저는 너무너무 목회 20 몇 년 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평소 때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질투의 감정이 사로잡히니까 그때부터 이 사고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아주 바보짓거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어느 때는 막 짐승같이 돼버려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작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 질투라는 것은 이 처음에는 감정적인 영역 안에 있지만은 사실은 질투의 배후는요 상당히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에 질투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evil spirit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이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도 보니까 질투의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사울이 그 이튿날 악신이 evil spirit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근데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하는 말로 이렇게 요즘 성경에 돼 있는데 지난번 성경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전에는 사울이 야료했다 이렇게 야료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료. 제가 야료를 찾아봤어요.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지랄. 영어로는 act unreasonably, get out of line, ra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rave. 그래서 또 rave를 찾아봤어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지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욕할 때 쓰는 비속어지만은 이것이 표준어다. 역사적으로 300년이나 써왔던 단어다. 그리고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됐어.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 역을 했던 한석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다. 지랄. 그러면서 그 옆에 보니까 지랄 발광이라는 게 있더군요. 그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미친 듯이 몹시 야단치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그러니까 사울이 이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지금 야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랄 발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은 unreasonable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 감정은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이에요. 단순한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이것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합병증 중병이 생겨가지고 아주 이상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투의 배후에 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그러면은 이 질투의 감정이 싹 생기니까 악령이 그걸 사용해 가지고 사울이 지금 야료하게 됐느냐 하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울에게 이 감정이 이제 금방 생긴 감정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결과로 지금 이런 감정이 따라오니까 이 감정에 폭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인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어떤 장가 하는 것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내 욕심대로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았다고 15장 12절에 이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24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웠어요. 결정적인 것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버렸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버림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오니까 이 단어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Save my face, 내 체면 좀 살려주시오. Save my face.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거절당하는 것이 더 컸어요. 내 체면 좀 살려주라, 내가 왕인데 나하고 좀 같이 좀 가자, 체면 좀 살려달라. 이것이 지금 사울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울의 상태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이렇게 돼 있지만 이미 사실은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에 대한 칭찬도 인색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에 대한 감사도 인색했고요, 마음속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늘 경쟁자로 바라보니까 마음에 심령이 말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위인데 경쟁자로 바라보고 자리에 집착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왕인가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여인들의 천천히 만만에 그냥 요동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대단히 억울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사울이 군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여기서 군대장은
사령관이란 뜻이 아니에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high rank in the army, 조금 높은 위치에 자리에 군대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자리를 하나 줬어요. 그것이 온 백성들이 합당하게 생각했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생각했다고 18장 5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질투심에 사로잡혀하고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서는 다윗을 쫓아냅니다. 13절에 보니까 천부장으로 강등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군대의 장보다는 천부장은 별로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수일 뿐이에요.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쫓아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야료하면서 2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죠. 아주 복수하고 싶겠죠. 술이라도 있으면 실컷 마시고 정말 같이 죽자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사울의 이 감정적인 고문에 다윗이 매달리지 않았어요. 사울이 야료할 때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방으로 강등돼서 쫓겨났는데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000명 장군으로 강등시켜 줬지만 1000명 데리고 열심히 정정터에 나와서 최선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틈나면 백성들도 돌보고. 다윗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하는 것을 2번이나 12절과 14절에 2번이나 얘기합니다. 늘 전쟁터에 나가서 위험한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다윗은 늘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사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칭찬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갈림길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면은 평소 때 신앙생활에서 갈라져요. 평소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평소 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두고 이러고 살고 있느냐,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동하고 여호와 영이 그와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죠, 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가 내 자신을 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평가받기를, 이 장로교의 가장 큰 이념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서 34년 동안 이렇게 이 과정을 조사를 한 그 조사의 그 결과들이 이렇게 공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34년 전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그 마을 주민들에게 5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다
그것을 100% 억셉트했어요. 지금 그거는 뭐 다 맞는 거 어떤가 모르겠어요. 적당한 운동, 건강한 식단, 금연, 적당한 음주, 체중 조절, 이 5가지를 잘 하면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교육을 시키고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참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적당히 운동하고 먹는 거 잘 그 식단 잘 건강한 식단 만들고 담배 피지 말고 술은 조금만 마시고 체중 조절하고 다 했다는 것이. 그리고 34년 동안 그 과정들을 다 조사하고 34년 후에 딱 조사해 봤더니 그대로 산 사람은 1%더라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저는 이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도 지금 혹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나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행함은 1%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질투했던 사람도 있고 현재 질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 안에 뭔가 모르지만 부정적인 나의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싫어하신다는 거 알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34년 후에 1%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전철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나눌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가 좀 더 남은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들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